역대하를 보고 있는데, 자, 우리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 사무엘하는 어디까지 하고 끝나냐면 다윗이 이제 노년, 죽기 전까지가 사무엘하까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원래 한 권인데 우리 이제 나눠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하지만, 열왕기 상하는 다윗이 죽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남쪽에 20명 왕, 북쪽에 19명 왕이 열왕기 상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망하는 것까지 열왕기 상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도 원래 한 권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가 솔로몬도 죽고, 남쪽에 20명, 북쪽에 19명 왕 이야기가 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왕이죠. 열왕기니까 그 왕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는 왕이 몇 명이 나오는 겁니까? 남쪽에 20명, 북쪽에 19명,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다윗까지 해서 몇 명이죠? 41명인가요? 나오죠. 사울은 사무엘에 나오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쫙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나왔는데, 역대 상하도 왕 이야기가 또 나오죠. 또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 상하가 열왕기 상하고 틀린 게 뭐냐면, 열왕기 상하는 남쪽과 북쪽 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남쪽 왕이 한번 나오면 북쪽 왕이 나오고, 북쪽 왕이 나오면 남쪽 왕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기 상하는 북쪽 왕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모든 역대상, 역대하, 이미 우리가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지만, 역대상, 역대하에 나오는 왕은 전부 다 남쪽의 왕입니다. 남쪽의 왕. 남쪽의 왕을 말한다면 전부 다 다윗의 혈통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왕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역대기 상하는 남쪽 왕만 기록되어 있느냐? 이건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보겠지만, 독자가 달라서 그래요. 이걸 성경을 쓸 때 이 역대 상하를 읽는 독자들이 다르니까 그 독자에 맞게 북쪽 왕을 쓸 필요가 없고 남쪽 왕만 기록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 상은 남쪽 북쪽 같이 이렇게 남왕이 나오고 북왕이 나오고 읽었다면, 역대 상하는 전부 다 다윗의 자손들만 쭉, 다윗의 혈통들만 쭉 나오는 유다 왕들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21장부터 오늘 25장까지 오늘 읽으세요. 21장부터 25장까지 보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21장에 5대 여호람 나오고, 6대 아하시야, 7대 아달랴가 나옵니다. 7대 아달랴는 남자 왕이 아니고요. 6대 아하시야가 암살로 죽고 난 다음에 그 엄마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섭정합니다. 여왕인데 섭정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8대 왕이 요아스, 그리고 9대 왕이 아마샤. 오늘 여러분이 보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5대부터 9대까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실 겁니다. 5대 왕부터 남쪽에 9대 왕까지 쭉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5대 여호라, 6대 아하시야, 7대 아달랴, 여왕입니다. 섭정했고, 8대 요아스, 그리고 9대 아마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끝이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전부 다입니다. 처음에는 왕들이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걸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죽이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는 이야기가 오늘 다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다 버립니다. 다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을 버리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21장 한번 보실까요? 그런 구절 몇 개만 한번 보시죠. 다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21장 10절 보세요. 21장 10절 보면, 이거는 오늘 5대 여호람입니다. 5대 여호람이 되어 있는데요. 21장 10절 끝에 보시면, 끝입니다. 21장 10절 끝에,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되어 있고요. 2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음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를 하시는데, 어떤 저주를 하시냐면 편지를 쓰게 하셔서 네가 나중에 창자에 병이 들어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데요. 15절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여호람입니다. 5대 여호람 15절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해져서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참 저주하시고요. 18절 보시면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을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게 해서 19절에 보면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와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그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는 분향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그러다가 결국 창자가 빠져나와가지고 고치지 못할 병으로 죽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저주로 그렇게 죽고요. 6대 아하시야도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22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22장 3절 제가 그냥 짚어만 드릴게요. 아하시야도 그 나쁜 왕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하는 것처럼 여기도 악을 행하였고요.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러다가 한번 제 설명 한번 보세요. 아하시야가 결국 그렇게 나쁜 길로 가다가 이제 죽고요. 그 엄마 아달랴가 나옵니다. 아달랴, 이 여왕입니다. 여왕 아달랴가 유다에 있는 모든 혈통을 다 죽입니다. 싹 다 죽이고 자기가 그 섭정에서 왕이 됩니다. 이 아달랴가 여잔데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모든 유다 혈통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를 숨기게 됩니다. 우리가 꼭 보면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피바람이 날 때 유모가 아기를 다 안고 막 도망가듯이 꼭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일 때 이 유모가 요아스라는 어린 이 아기를 끌어안고 도망을 가가지고 살려냅니다. 이게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이걸 누가 키우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잘 양육을 시킵니다. 양육을 시켜서 결국에는 이 아달랴 여왕을 이제 죽이고, 그리고 그 어린 요아스를 7살 때에 왕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어릴 때부터 요아스를 숨기고 그 어릴 때부터 조기 신앙 교육을 시켜가지고 7살에 아달랴를 제거하고 여왕을 제거하고 이제 레위 지파와 잘 해가지고 이제 7살에 요아스가 왕이 딱 돼요. 그래서 요아스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잘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키워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어느 정도 타락하고 바뀌냐면
그렇게 사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그냥 우상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7살의 왕이 돼서 이 요아스가 40년 동안 왕이 하거든요. 그렇게 잘하다가 여호야다, 자기를 키워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나라를 그냥 죄로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보시면 17절 보세요. 24장 17절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24장 17절에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의 그들의 말을 듣고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 선지자의 말은 이제는 죽고 나니까 방백들의 말을 듣고 18절에요.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망한다. 저주가 임한다. 그랬는데도 이 요아스가 듣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종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보내냐면요, 요아스를 키워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냅니다. 스가랴. 우리가 뒤에 아는 그런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스가랴 써 있는 스가랴가 아니고요,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를 그렇게 키워주고 살려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사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 또 너희를 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이 설교가 얼마나 피를 토하는 설교겠어요? 그 아들 스가랴가 백성 앞에 서가지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 또 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가 명령한 거예요. 그를 여호와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 마당으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끌고 데리고 가가지고 돌로 왕이 명령해서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22절,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 아들이죠, 스가랴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뒤에 쭉 그런 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야 너무했다고, 야 이 요아스가 대단하네, 이거 참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지만 우리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질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없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자꾸 메말라 갑니다. 오늘 여러분 22절에 여호야다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겸손하게 사시고 순종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왕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망하는 이야기, 죽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오늘 계속됩니다.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계속 거역하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베푼 십자가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냐라고 묻는다면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원망이 생기고,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나는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교만한 것은 없는지,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아무리 주의 종이 경고하고 설교해도 듣지 않고 강박한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 오늘 회개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경 읽을 때 그런 시간이 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입니다. 너무 유명한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 이렇게 블레싱데이 부흥회를 하고 임선주 찬양 사역자님 와서 귀한 간증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 다 참석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10명씩 데리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초청하고 지역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경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투병하는 가정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 청년부터 우리 성도들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